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굳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하니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대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로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이 제사장 레위인들이 조사팀을 그 세례 요한에게 보내서 질문을 던지는 그런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너는 누구냐? 그렇게 세례 요한에게 묻는 이유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를 원했고 또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인기가 차츰 올라가고 있으니까 좀 위협감을 느끼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가 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세례 요한의 인기가 올라가면은 세례 요한을 경계하고 또 나중에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면은 예수님을 경계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기득권, 자기들의 욕심, 자기들의 원하는 바 이 부분들을 지켜내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정말 중요한 진리를, 자기들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그 어리석은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한의 그 답변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요한의 답변을 통해서 요한은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요한은 답변을 하기를 먼저 답변한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오는 그 이유 중 하나는 저분이 혹시 그리스도일지 모른다.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일지 모른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었고,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세례를 베풀지만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또 이 종교 지도자들이 또 묻죠. 그러면은 누구냐? 그럼 네가 엘리야냐? 엘리야도 아니다. 그럼 누구냐? 네가 선지자냐?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아니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그럼 도대체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집요하게 물으니까 답변을 하기를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고 보냄받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보냄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물로 세례를 주고 있지만은 이제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엄청난 분이시고, 그분이야말로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시다. 나는 너희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지만은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약한 자에 불과하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진짜다.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요. 분명하죠. 그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고, 나는 다만 그분을 예비하는, 그분을 높이기 위해서, 그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이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한도, 자기 믿음과 정체성이 분명한 그 요한도 사실은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은 결국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돼요. 감옥에 갇히게 될 때에 그 요한의 제자들이 믿음이 흔들릴 거 아니에요. 자기 스승이 이제 메시아인 줄 알고 그리스도인 줄 알고 쫓아다녔는데 감옥에 갇혀서 무기력하게 있으니까 그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을 계속 기다려야 되는 것이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는지, 아니면 진짜 오실 분이 계신지, 그러니까 예수께 여쭤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일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올까? 이 부분을 요한이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려고. 왜냐하면 제자들이 자꾸 당신이 진짜입니까 아닙니까? 이것을 그 질문하니까는 요한도 헷갈리는 거예요. 요한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을 확신하고 사람들에게 소개를 했는데, 내가 감옥에 있고 제자들은 자꾸 진짜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는 그 예수님이 내가 확신했던 그 예수님, 그리스도 메시아 맞는 걸까? 아닐까? 맞는 걸까? 아닐까? 이렇게 헷갈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도 예수님께 제자들 보내서 물어보는 것이죠. 정말 당신이 그분이 맞습니까? 오실 그분이 맞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요한은 예수님을 예비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인데 그 확신 가운데 있었지만은 이런저런 어려움, 이런저런 제자들, 사람들의 의구심, 이런 것들이 주변에 확 쌓이니까는 자기 신앙도 잠시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실체이고 실존인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과 또 사람들이, 세상의 소리들이 막 우겨대면은 정말 내가 신앙이 잘못된 거 아닌가? 내가 잘못된 길을 가는 거 아닌가? 내 믿음이 잘못된 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 때가 누구나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이 위기들을 잘 이겨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면서 그 위기를 또 지혜롭게 극복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요한뿐만 아니잖아요. 수제자인 베드로도 마찬가지잖아요. 베드로도 예수님 앞에서 굉장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지만은 그래서 예수님께 엄청 큰 칭찬을 받잖아요. 그러면서 그 칭찬을 받기가 무섭게 또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얘기를 하자마자 아니 된다고 예수님 앞을 가로막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는 뭐라고 그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는 수제자인 베드로도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고도 금방 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신다니까 막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요한도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분이야말로 진짜 메시아다. 그분이야말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렇게 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감옥에 갇히고 이제 제자들이 자꾸 의심하는 질문들을 하고,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꾸 압박을 하고 이러니까 자꾸 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이런 흔들릴 만한 일들이 생기는 건 어쩌면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은 계속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 더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 붙잡고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고 이겨나고 극복해 나가는 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이죠.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부분을 또 오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세례 요한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이익받고, 이게 그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목적은 뭐예요? 오직 그분이 드러나고 그분이 인정받고 그분의 역사가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다가가는 것, 그것이 세례 요한의 유일한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도 그런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나오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진정한 신앙의 단계가 올라가면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한 신앙생활이다. 그 부분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아니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올 한 해도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위대한 신앙인 세례 요한도 그렇고 위대한 주님의 제자 베드로도 그렇고 참으로 순간순간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리고 정체성이 흔들리고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믿음 정말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하지만은 이런저런 어려움과 힘듦과 공격받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흔들릴 때는 있다 할지라도 항상 더 그 흔들림이 한 걸음 더 믿음 도약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이 더 자라갈 수 있는 그러한 동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되 붙잡아 주시되 인도하여 주시되 혹시 흔들리는 일들이 생기더라 그 흔들림이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욕망들을 자제하고 오직 주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욕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